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주일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제천에서 화재가 있었죠.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26명 정도의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 위족들의 슬픔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그 1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의 스포츠센터인데 희생자가 제일 많았던 곳이 2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화재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이 그 건물주예요. 근데 그 건물주가 이제 소리 지르면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층에 딱 올라가서 들어가서 소리 지르려고 그랬더니 여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불났어요, 불났어요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났다고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3층으로 올라가서 남탕은 밖에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죠. 안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옆에 비상구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층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았으니까 2층에 있는 여자분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은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아니 그 상황에 남탕 여탕이 뭐가 중요하냐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들어가서 불났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살 거 아니냐고. 아니 왜 그때 이런 유족의 그 막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사님 이게 울리니까 그거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불났다고 증거를 해야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아유 나는 굉장히 예의가 발라가지고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합니다. 난 그 예의가 아니지. 아니 남자가 아무리 불났어도 여탕에 들어가는 예의가 아니지. 다 벗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호가 왜 그렇게 피해자가 많았어요? 똑같은 유람선이 침몰했는데요, 이탈리아 유람선은 5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세월호 왜 300명 이상 죽었냐고요? 왜? 선장이요 방송을 했는데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그래놓고 자기만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은 말 잘 듣고 착한 애들은 다 거기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요 나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살았다고 아유 목사님은 나만 살면 됐지 뭐, 우리 가족만 살면 됐지 뭐, 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요 이건 생명이 달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증인이 되면 영원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아주 중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 증인이란 말이 단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My witnesses, 복수죠. 그렇죠?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아니고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근데 헬라어는요 미래형이 명령형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내 증인들이 되라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의 모든 목적어는 거의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복수,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건 생명의 이슈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차에서, KTX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60대신 노신사가 옆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랬더니 이분이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일까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친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오늘 서울 올라가시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셔가지고 명동 한가운데서 만나자 그래서 뺨을 그냥 확 때려주라고. 네가 친구냐고, 너 혼자 천국 가려고 그랬냐고, 예의 나쁜 놈아, 그렇게 뺨을 한 대 때려주시라고. 그분이 진짜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세월호 선장 우리가 얼마나 미워해요. 이준석 성장. 근데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I don't care about other. If I'm saved, that's fine. 다른 사람들 죽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공동체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또 증인이 되라고 하셨냐면요, 바른 길로 가는 길은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난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으세요? 어떤 분 거기다가 저기 카톡에다가 뭐 남기셨대. 나는 오늘도 달린다. 어디로 달리셔? 그러니까 인생은요, 매일 달려요. 근데 내가 바른 길로 안 가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헛길로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희한한 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행복해. 감옥에 가둔 로마 군병보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훨씬 행복하다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기뻐하라. 근데 밖에 있는 간수는요, 이놈의 힘든 잡 언제 때려치나, 밤을 새도 맨날 밤을 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가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고, 이 개인의 인생도 인생의 방향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이기에 그쪽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하냐면, 양다리 걸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비한 기쁨의 삶이 있고 생명과 연결된 삶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좋은 식당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그 식당, 한인타운의 그 식당 진짜 맛있더라고요. 막 얼굴을 하면서 치를 떨어요.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그 사장이 뭐 돈 줄 건 또 아닌데, 꼭 가보라고, 꼭 가보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사드릴게요. 본인이 돈 써가면서도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이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리고 예수님 몰라서 슬퍼하는 사람 보면요,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내 속에 실제가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뭐예요? 본 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체험한 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은요, 한편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요, 6절,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몇 명이 봤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명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오늘 본문 읽었더니 몇 명이 거기 모였어요? 몇 명? 120명.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380명 어디 가셨어요? 이분들이 바쁜 분들이야. 무지 바빠요. 무지 바빠가지고 기다리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봐도 성령 못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도 없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내 귀에 들려와도 내가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성령을 체험하느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왜 따로따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모른다라고. 목사님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아이고 목사님 협박하시네. 협박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정말로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제가 고3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근데 그 전까지는 의심 한 30%, 믿음 70%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성경 말씀 보면, 그런데 뉴스 보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터져? 학교 가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저게 더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그 시계추가 딱 멈추는 사건이 뭐였냐면 방언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 기도회 갔는데요, 그 학생회에서 어떤 전사님이 자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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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미쳤나 그러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얼굴 봤어. 얼굴 막 그렇게 얌전한 여학생도요 막 하면서 하면서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난 다시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나 거기 데리고 간 애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대 방언이. 나오고 보고 나는 전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점점 그 방언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요 고3 때 방언을 받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혀를 딱 깨물면 멈춰. 근데 혀를 싹 풀면 또 돌아가. 또 이 얘기 들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성령의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을 말하는. 2장에 방언을 말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의 친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방언 받은 아프리카 현지인이 방언을 하는데 하루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한국말 같더래. 근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 주이사, 성령, 경상도 사투리로 성령 주이사, 성령 주이사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방언이 임해도 경상도 사투리로 임했다고. 근데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한 집사님이 방언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I worship you, praise you, worship you, praise you. 그래가지고
저분 왜 기도하는데 영어로 하나?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기도를 영어로 하세요? 그랬더니 영어로 한 거 아닌데요? 나 영어 몰라요. 방언한 거예요. 근데 영어 방언이 또 거기는 있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방언이란 건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말이라고. 여러분 성령을 정말로 체험하기 원하는 강력한 열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증인자, 증거자로 못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증인은 본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증인이 전하는 거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임즈 이 표지 기사에 God is dead 해가지고 월남전에서 패전하고요,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케네디 다 이렇게 암살당하고 하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우울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러면서. 그래서 타임즈 한 기자가 God is dead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나간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크리스찬의 이제 미국의 리더십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물어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신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을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Really? Wow. I just talked to God this morning. 아, 기자님,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대화했는데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I just talked to God this morning.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every day I walk with Him.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세우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요,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논리로도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체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the power of Holy Spirit, power of Holy Spirit.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power,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두나미스. 여러분, 이 컵은 드실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이 파워는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두나미스는요, 제가 제 차를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제 차 딱 들어가지고 확 흔들었다가 딱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힘세고, 제가 삼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목사님이 차를 번쩍 들어요. 그리고 딱 놔. 그때 쓰는 말이 두나미스.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힘,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탁 끼어들면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노력을 쏟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왼수죠. 왼수하고 원수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는 같이 안 살아도 되지만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두나미스가 필요해요. 권능. 이 권능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 한국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냐면 여수예요. 여수. 예. 거기에 사는 분들은요, 여수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 이게 아재 개그인데. 예. 그래도 웃는 분들이 있어. 예. 근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통계가 옛날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여수의 인구가 30만이었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5%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도시, 예를 들면 부산, 뭐 경남 이쪽에는요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여수가 누가 순교한 곳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곳이에요. 여수 애양원이 거기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군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예. 나병 환자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성자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분도 죄인인데 두나미스 때문에 그럴까요? 두나미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수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스미밸리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스미밸리 한인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예. 그 흔한 국회의원도 여기 한 명 없잖아요. 그렇죠? TV 보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예. 근데 없잖아요. 그렇게 막 몇 백억, 몇 천억 막 그러는데 여기 그런 부자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두나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건요,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 제키 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3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를 죽이는 걸 봤다고 어떤 소년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언이 결정적인 법정 증거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모범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증언한 친구가 에디 버넌이라고, 39년이 지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목사님이, 형제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39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비밀을 목사님께 오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무 죄책감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데요? 제가 39년 전에 스쿨버스 타고 가다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고 증언했는데 제가 사실 그거 못 봤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왜 봤다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용서기도를 하시고, 자, 우리가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쭤봅시다. 그랬더니 그걸 오픈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기자회견에서 그걸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키 잭슨이 39년 만에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왔냐면 그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에디 버넌을 그 교회에서 끌어안으면서, 형제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요, 마치 용서해야 될 대상, 나에게 상처 입은 그 대상이 죽기를 바라면서,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는 내 앞을 가로막는 차를 용서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 있는 척 하세요? 나는요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그냥 없다 생각하죠 뭐. 예. 안 일어났다 생각하죠 뭐. 그런 거 갖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분 예수님 필요 없네요. 정말 우리는요 연약해요. 예. 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선교 헌금 한 달에 10불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만큼의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예. 있다고 얘기하신 분은 그건 두나미스예요. 그렇죠? 두나미스. 나 개인적으로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한 달에 10불 헌금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능력 그 죄인에게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를 무시하네. 그 10불 뭐라고? 아이고 나는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1년 하실 수 있어요? 2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어떤 힘으로부터 하는 건가?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지. 여러분 정말로 한 달에 10불을 선교헌금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두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오늘 무지하게 부담되는 말씀을 전하시네. 나는요 부끄러워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는 전략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샤이한 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략적이지 못해. 예. 담대하고 막 이런 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전략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분은 뒤에서 주여 저 사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못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못하시나 보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내셔. 예. 그분들 점심 사주게. 전도하러 나가면 배고프잖아. 그것도 못해? 그럼 큰일이네. 큰일이야. 예. 그냥 목사님 박수나 쳐줄게. 그럼 박수나 쳐주셔. 박수나. 예. 잘했다. 예. 그것도 한몫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 복음 전한다고 뭐 나가도 뭐 몇 명 전도하지도 못하고 오늘도 헛걸음했지. 아이고 이거보다 나니까 이게. 예. 그거보다 나니까.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지만 전략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터키 가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터키 갈 때 집사람이 심각하게 하루는 앉혀놓고 여기 앉아보라고 그러고 유서 써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것도 혼자 안 가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간다잖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그러면 그 사역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럼 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는 아니지만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13장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데요 성령께서 니네들 다 가. 예? 다들 모여갖고 밥만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흩어져 빨리. 예. 다 흩어져. 내가 모여가지고 밥 먹으라 그랬냐? 안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보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고? 야, 우리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러라고? 안 해요.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도 편지 보내고 받고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게 내 증인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그런 공동체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우리도 쓸 거 없는데, 우리도 빚이 가득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두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네.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비전이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의 빅픽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큰 그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만 봐야 돼요? 아니면 28장 전체를 봐야 돼요? 28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섬겨야 되지만 땅끝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침례교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다 모였어요. 한 50가정 모였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강사로 가시면서 제가 가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제일 슬플 때가 언제세요? 여쭤봤어요. 제일 슬플 때가. 그때 선교사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숟가락을 딱 놓으시더니, 제일 슬플 때요, 나를 보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슬프대요. 나를 보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저는요, 단기 선교를 가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 네. 단기 선교 가 있을 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성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거기 가 있을 때, 이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겠구나 했을 때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다 가보셔야 그 선교사님들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자기가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몰라요. 제가 처음 에콰도르 갔을 때 집사람이 저희 딸 반설이한테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보냈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Dadd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이거 두고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찍으면서 그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자, 아빠한테
아빠 에콰도르 가 있으니까 한마디 해. 그랬더니 얘가 긴장한 딱 표정으로 Daddy, I love you. 로봇 같이 Daddy, I love you.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랬더니 Daddy, I love you. 근데도요, 선교지에서 받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선교지에 있는 나를 기억하는 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